언젠가 수련회에서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아이스 브레이크 중에 내용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세 가지, 절대 버릴 수 없는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아이스 브레이크라는 것 자체가 서로 어색함이 깨어지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서로 알아가려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나눕니다. 저도 소중한 세 가지를 발표했는데 그게 예수님, 그리고 가족, 교회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누군가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절대로 버릴 수 있는 것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예요? 그랬더니 2대 8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 헤어스타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 헤어스타일을 중3 때부터 하고 다녔습니다. 고수했다기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하신 모습이 이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다 보니까 이거밖에 본 것이 없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거밖에 할 줄 모르고, 나중에 되니까 이게 편하니까 그냥 이대로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친구들을 만나면 변한 게 없다라고 많이 얘기를 들어요. 2대 8이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이죠. 사람에게는 누구나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자기의 경험 안에서 생겨나고 그리고 깨닫게 되고 그게 소중한 것으로 정착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남자의 경우 인생에 있어서 맨 처음에 가장 소중한 존재들은 부모님이고 가족입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 이제 친구가 소중하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연애할 때가 되면 애인이 소중하게 되고, 이제 직장을 다니면 일이 소중하게 되고, 그리고 가정이 생기게 되면 이 가정이 소중해집니다. 시간에 따라서 소중한 것이 변화한다라는 것은 많은 경험에 의해서 내 가치관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 섰을 때 지금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그때에도 소중한 것일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소중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 남겨진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십니다.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남기시고 당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그들 가운데 남기셨습니다. 즉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고 가장 소중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가장 처음으로는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병자를 치유하시는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이 세 가지가 항상 행하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경중을 따진다면 가장 첫 번째의 복음 전파가 핵심일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외쳤던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말씀이고, 곧 이렇게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시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 사역 가운데 가장 우선이고 먼저이고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승천의 현장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할 것을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당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다시금 제시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먼저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그 길에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곳이 어디건 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본인 혼자만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때로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제자들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서 보면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먼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복음을 전함에 전도할 때에도 순서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전도할 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먼저 전도할 대상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내 가족, 내 친척, 내 민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지금 나에게 가장 급한 것,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기쁜 소식이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그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먼저 알리시겠습니까? 내가 시험을 쳤는데 시험에 붙었습니다. 이 소식 누구에게 먼저 전하시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샀는데 거기에 복권이 좋은 금액이 있습니다. 당첨이 됐습니다. 이 기쁜 소식 누구에게 전하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생전 모르는 사람에게 그 소식을 알리진 않을 겁니다. 먼저 전화를 들어서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 나의 가까운 부모님, 나의 형제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자랑하고 증거할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은 모두 전도받아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들, 나의 가족들이 전혀 그렇지 않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 부모와 형제들, 남들은 모두 구원받아서 은혜 누리고 영적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나의 가족들이 그런 은혜와는 먼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것이 그냥 넘길 일입니까? 가장 기쁜 복음의 소식을 누구에게 먼저 전하여야 하겠습니까? 나의 가족,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것을 먼저 전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면 4월 16일이면 세월호가 침몰한 지 4주기가 됩니다. 4년 전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TV 앞에서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죽어간 아이들은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일처럼 같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들의 모습에서 나의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고, 그 아이들을 잃어가면서 눈물을 흘린 부모의 모습에서 부모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의 일이었지만 함께 아파했고, 너의 슬픔이었지만 내 고통과 눈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왜 한 가지입니다. 부모의 최대의 관심사들은 자식들이지요. 가족입니다. 보통 때는 자녀가 공부 잘하는 것, 그리고 성적이 좋은 것, 때로는 자녀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렇게 잘 되는 것, 거기에 관심을 갖지만 그러다가 자녀들이 병이라도 낫는 것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것들은 다 이전에 쫓았던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건강한 것이 최고입니다. 건강 잃고 생명 잃으면 그게 다 다른 것 무슨 소용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부모의 마음이 이렇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살아나는 것, 잘 되는 것도 좋지만 그가 건강한 것, 넉넉하게 생명이 충만한 것, 그것을 부모님이 바라지 않겠습니까? 신방을 다니다 보면 가장 앞선 기도의 제목들이 바로 가족의 건강이고 그리고 가족의 구원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자녀가 잘 되는 마음, 특히나 생명 가운데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소망입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이 다 동일하니까 자녀가 아파하고 죽어가는 그 현실의 모습, 아파하는 부모를 보며 나도 그 마음이 함께 울림이 되어 고통의 사건 가운데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그런 사건 앞에서는 함께 눈물 짓고 함께 아파하는데 정작 내 부모들,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내 형제들이 영원의 심판의 자리로 전락하는 그 멸망의 길을 걷고 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무감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멸망의 모습이, 그 결과가 어떤 것임을 우리는 빤히 알매도 불구하고 거기에 무감각하고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먼저 내 가족을 먼저 구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나 형제, 남편, 아내에게 복음을 안 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긴 전했는데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 이게 문제고 이게 아픔입니다. 그래서 전도 가운데 가장 어려운 전도가 가족 전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오히려 쉬울지 모르는데 내 가족들은 귀를 닫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외면합니다. 이것이 고민이에요.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어서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평생 가슴속에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목회자조차도 믿지 않는 가족은 평생 힘든 십자가고 어려움입니다. 오늘 세상이 더욱더 악해져서 그런지 사람들이 자꾸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가족조차도 그럽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특히나 가족을 전도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마지막 승천하시며 지상 명령으로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게 어려운지 모르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것이 쉽지 않음을 날마다 경험하는데 그것을 모르시는 채로 우리를 계속 푸시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당시가 더 힘들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믿는다 하면 오히려 순교할 수밖에 없고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에 예수를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도 힘들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기에 그것을 가져야지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붙들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파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복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가족들과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전도는 참 어렵습니다. 가족 전도는 더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전도 전문가들과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족을 전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전문가들 몇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많은 방법들이 있고 또 그 방법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엇이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복음을 들고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먼저 복음에 대한 확실한 긍지와 확신 없이는 복음은 아무런 능력으로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체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병이 나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병에 걸린 분들만 보면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요. 왜 그래요? 내가 예수 믿고 나아봤기 때문이죠. 내가 확실히 믿기 때문이죠. 체험했기 때문이죠. 그 옛날 아들이 귀했던 시절 딸만 낳는 집에서 예수 믿고 아들 낳았다 하는 분은 아들 낳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요. 왜 그래요? 내가 예수 믿고 아들 낳아봤기 때문이죠. 사실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전도하신대요. 사업의 성공과 실패의 기로에서 예수 믿고 성공했던 분들은요, 같이 사업하는 분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종용하고 권면하고 전도합니다. 왜요? 내가 예수 믿고 제대로 된 선택을 해서 성공의 길을 걸어봤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이 왜 그렇게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고 성령을 만나 그들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안에 확신 없이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물건을 파는 세일즈맨도 자기 상품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데, 하물며 생명을 증거하는 사람이, 진리를 이야기한다는 사람이 그것에 대한 확신 없이 어떻게 생명을, 어떻게 진리를,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기쁨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먼저 나에게 있어서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엇보다 먼저 간구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내 안에 채워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확신이 있을 때에 내가 전한 복음이 생명력이 있고 능력 있게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전도 전문가가요, 그렇게 자세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또 한 가지 얘기한 게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전하는 사람, 이 듣는 사람과 전하는 사람의 인격적인 관계가 참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 방법 중에 태신자 전도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이 전도법의 가장 처음에는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아이를 낳으려면 먼저 잉태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누군가를 내 마음속에 잉태하는, 품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군가를 정하는 것이 먼저의 단계라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 대상자를 위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 즉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대상자가 선정되었으면 그 이름을 부르면서 날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주일마다 설교 끝나고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매 주일의 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매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도 그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영혼에 관심을 갖고 다가갈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태신자 전도법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그래요. 평소 좋은 인상을 가지고 부드럽게 다가갈 때에 내 말이 그 사람에게 먹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은요, 대화가 많이 없어요. 관계가 많이 어려워해요. 가족끼리도 그러죠. 서로 진지한 대화가 별로 없어요. 한 공간에 있어도 서로 핸드폰 보기 바쁘고요. 그리고 TV 보고 웃기 바빠요. 서로 진솔하게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가 힘듭니다. 혹시 전도하라고 하면 그냥 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라 스치듯이 말하는 그 대화가 전부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에 대한 문제인데 이렇게 스치듯이 이야기하는 말로 전도가 된다면 이거 너무나도 쉬운 것 아닙니까? 이 생명을 구원하는 그 귀한 일인데 이렇게 스쳐가는 말로 어떻게 그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애정이 담기고 깊은 관심이 담긴 마음으로 그런 말로 사전에 충분히 기도로 그렇게 다가갈 때에 비로소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가 맺어질 때 그 마음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단도 이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거짓된 교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진솔한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직접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줍니다. 아기를 낳고 아기를 돌보느라 쩔쩔매고 있는 젊은 엄마가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아기를 봐줘요. 그리고 전도합니다. 직장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직장을 알아봐 주려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그 필요를 채워줍니다. 집에 손님이 와서 음식을 해야 되는데 음식할 사람이 없습니다. 직접 가줘요. 그리고 직접 음식을 하는데 도와줍니다. 재정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으면 작은아마 자기 물질을 들여서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애씁니다.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교리를, 그들이 초대하는 모임을 사람들이 고마워서라도 한번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것이 한 번이 되는 게 아니라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네 번이 돼서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도 그러는데 하물며 진리를 갖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도 무던히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가족끼리도 이 관계 맺는 것이 수월치 않아요. 자녀들과의 진지한 관계가 계속 사라져갑니다. 자꾸 화만 내고 자꾸 싸움만 됩니다. 진지하게 미래를 이야기하고 생명을 얘기하는 그 자리, 그 나눔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틀 전에 금요일 날 서울의 명지전문대에서 부활절 예배가 진행되는데요. 제가 강사로 초청돼서 가서 예배 때 설교를 했습니다. 그 학교 채플 강단에서 설교를 했는데 300~400명 아이들이 앉아 있어서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섰는데요. 강단에 딱 섰는데 이렇게 다 저를 쳐다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300~400명 중에 굉장히 적은 인원들만이 저를 바라보고요.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되게 부담스러운 마음을 갖고 섰는데 몇 안 보니까 담대한 마음으로 설교하게 되더라고요. 편하게 설교가 나왔어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아이들이 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냐면 이것도 과목 중에 하나래요. 이 채플, 이것도 수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출석을 체크해서 패스를 해야지만 졸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 춘향으로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10%가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래요. 그 중에서 나머지 90% 중에서도 반 정도는, 30~40%는 이전에 교회를 다녔다라는 거예요. 믿는 가정에 있었고 교회를 다녀봤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안 다닌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학교인 것도 알고 들어왔고 그래서 믿음 생활 예전에 했는데 지금 예배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고 예배 시간에 와서도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길, 신앙의 길에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요새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이 고등학생이 되면 주일날 교회 가지 말라 그런대요. 공부하라 그런대요. 학원 가라 그런대요. 교회는 나중에 대학교 가서 가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공부만 주입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교회 갈 수 있는데 부모님들이 그렇게 푸시하니까 믿음의 길을 떠납니다. 아이들이 좋은 길로 가야 될 것인데 부모님은 좋은 길이라고 표현하는 공부의 길로, 세상의 성공의 길로 그들을 이끕니다. 공부하라고 푸시합니다. 부모님은 그래서 감시자이고 아이들에게 있어서
감독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어느 학교 급훈은 엄마가 보고 있다. 이게 급훈이래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부모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깨어져 있는 현실이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부모님께서 복음 전하는 것이 자녀들 가운데 귀한 영향으로, 귀한 것으로 전달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인지, 무엇이 제일 귀한 것인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가장 옳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바른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기회들을 자꾸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귀한지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격적인 관계가 깨어져 있을 때, 그게 장막이 되어서, 장벽이 되어서 그 복음이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자녀라고, 직분자의 자녀라고 다 예수를 잘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틀어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한 이 다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나의 부모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효와 섬김이 내 안에 계속되고 있다면,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이,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 원활하게 소통되고 있다면, 그 바탕 위에서 복음을 진지하게 나눌 때에, 복음을 진지하게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능력으로 그 부모님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믿은 지 1년밖에 안 된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잘 믿었는데 군대 생활을 하면서 그만 신앙생활을 접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다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 접어둔 신앙의 모습이 그냥 그대로 이어진 겁니다. 그동안 아내가 끈질기게 신앙생활할 것을 권면하고 그렇게 교회로 초청을 하였지만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성장해서 대학에 다니는 아들이 정색을 하며 아버지께 호소를 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까지 아버지의 그 뜻을 어긴 적이 없어요. 잘 커왔습니다. 이제는 저의 소원, 우리 자녀들의 소원도 한번 들어주세요. 이제라도 아버지, 예수를 함께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함께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진지하게 호소하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거부할 수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 출발, 물론 성령의 은혜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귀한 하나님의 만지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출발은 어떻게 보면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십니까? 누군가의 전도로, 누군가의 이끌음으로, 누군가의 관계 때문에 이곳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부모님 때문일 수도 있고, 친구 때문일 수 있고, 자녀 때문일 수 있고, 형제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출발이 사람 때문이지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출발은 바로 누군가의 전함, 누군가의 그런 진지한 호소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내가 주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자녀를 향하여 진지하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부모님을 향해서 진지하게 호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진리를 갖고 생명을 갖고 선포함으로,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그것이 열매 맺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끝절에 보면 이렇게 달려나가는 걸음 가운데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20절 후반부에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복입니다. 즉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이보다 더 감사하고 더 든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 길들 가운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음의 확신이 있으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요 기쁨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누며 베푸며 전하며 그래서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